오늘 마가복음 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사역과 증언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늘의 음성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목격했던 백부장이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하는 땅의 응답을 내어놓았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부활주일을 보냈습니다. 수없이 많은 부활의 목격자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에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삶의 고백을 내어놓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내어놓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며 부활의 새 생명에 대한 확신을 가졌기에 그를 증거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기쁜 소식입니다. 그 소식을 들을 때 그 내용이 자신을 위한 것임을 인정하는 자들에게만 기쁜 소식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시작한 마가는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내용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라고 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는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하며 예언했던 그 내용을 이야기하며 내 사자를 앞서 보낸다라고 했던 것을 상기시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사자는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세례 요한의 출현은 급작스러운 일이 아니라 이미 700년 전에 예언을 통해 준비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태어나시기 3년 전에 누가 이야기했죠? 딸을 낳을 것인데 그 딸 이름을 세아라고 하라고,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이를 이든이라고 하라고, 또 딸을 하나 더 낳을 것인데 그 이를 나엘이라고 하라고. 여러분, 그렇게 3년 전에 예고되고 우리가 태어났나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올 것에 대해서 이미 700년 전에 이 일을 예언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선지자인 말라기는 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 엘리야라고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말라기 4장 5절과 6절에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여러분,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말을 해요.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라고 말을 해요.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때 이제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 말라기 선지자가 올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엘리야 같은 이라고 하는 것을 언급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가는 복음의 시작을 이야기하며 우리들에게는 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구원의 기쁜 역사가 일어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된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 다른 한 인물을 준비하셨습니다. 복음의 역사를 위해 준비한 그 인물은 4절에 공개되는 세례 요한이라 부르는 인물입니다. 마가가 소개하는 세례 요한은 광야에 나타나 거기에서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고 전했으며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마가는 세례 요한이 이사야 40장 3절이 예언한 외치는 자의 소리임을 밝힙니다. 이사야 40장 3절은
길을 예비하고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고 하는데, 길과 대로는 이사야서에서 이제 출애굽이나 새 출애굽을 연상하게 하는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죠. 하나님께서 구원자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사건 자체가 큰 의미가 있지만 그 사건은 장차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새 출애굽에 대한 모형이며 예표인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합니다. 마가는 외치는 자의 소리로 길을 예비하고 대로를 평탄케 하는 자로 세례 요한을 지목하며 세례 요한 이후에 오신 예수님이 행하실 새 출애굽에 행하실 것을 이제 기대하게 합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 목적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출애굽의 길을 준비하도록 요구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이 일을 위해 자신의 메시지에 중요한 것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메시아와 회개입니다. 이 일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은 죄를 자복하는 회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죄를 자복하는 회개 세례를 받는 것이 외세에 짓밟힌 유대인들이 새로운 출애굽을 준비하는 방법이라고 보는 이유는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주일 오후에 이 성경 관통을 하고 있어요. 성경 관통 세미나를,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는 성경 관통. 근데 어떤 분들은 에이, 그런 건 배워서 뭐하냐, 그냥 좀 어려운 것 같아, 조금 좀 더 긴 것 같아, 그러니까 일부러 빠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분들은 은혜를 피해 가시는 분들이다. 은혜를 피해 가시는 분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매번 맞닥뜨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그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 관통 세미나를 하다 보니까 신구약 성경이 훤하게 보이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공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경으로 할 때에 훨씬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깨닫게 돼요. 내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게 돼서 우리가 헛발질하거나 헛손질하거나 다른 곳을 길고 방황하는 일이 없도록 도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레위기 26장 42절에서는 이스라엘이 회개하면 아브라함의 언약에 따라서 그 자손들이 땅을 회복하리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본토 친척 아비지를 떠나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세요. 내 후손을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내 후손에게 땅을 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후손이 많게 하고 땅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무엇을 하시냐면 약속을 하세요.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언약을 맺어서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을 잘 지킬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이 평탄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소망의 아침 묵상에서 함께 나누며 깨닫게 되는 것과 주일 오후 킹덤 처치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신구약 성경 관통하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잘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관계를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공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것을 받아 누리려고 해요. 하나님, 누가 아파요,
고쳐주세요. 하나님, 뭐가 없어요? 뭘 좀 주세요. 하나님,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해요.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자식이 취업하려고 해요. 좋은 데 취업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을 가고 싶어 해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다양한 기도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하기도 해요. 그것이 우리들의 바람이기도 해요. 그것을 위해 힘써 기도하기도 해요. 그러나 여기에는 간단한 공식과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2절에서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기도하기 전에, 무엇을 간구하기 전에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점검할 것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돼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요즘은 몇 시간 걸리지 않아서 저 부산을 다녀올 수 있어요. 그죠? KTX를 타면 여러분 부산으로 출발을. 아주 짧은 시간에 부산까지 가요. 거기서 일을 보고 점심 먹고 KTX를 타고 집으로 돌아와도 아직 여러분 해가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KTX를 타려고 딱 앉았는데 오랜 시간 앉았는데도 여러분 그냥 그 출발역인 광명역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나가서 알아봤더니 앞에 이 차를 끌고 가는 기관차가 여러분 이거 연결하는 걸 잊어버리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기관차는 이미 부산까지 도착했는데 여기는 광명역에 그냥 그대로 있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기관차와 연결이 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 연결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내가 필요한 것을 매일매일 기도하면 돼.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정말 열심히 때로는 금식도 하고 여러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기도를 들으셔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매일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기도 응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할 때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아무렇게나 내 생각대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소견대로 내 욕심대로 살다가 뭐가 필요하면 그때마다 여러분 가서 반짝거리는 마음으로 나가서 엎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야 될까요?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구원받는데 우리가 미천드린 게 있을까요? 구원받는데 내가 어떤 노력을 한 것이 있을까요? 구원받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에요. 근데 그 거저 주신도 그것도 어떤 거저 주시는 건지 여러분 그 뒷부분에서 또 한번 말씀을 나누게 될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점진적 성화를 통해서 자라가고 있을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나를 구원해서 자녀 삼으신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을 지켜내는 거예요. 언약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규범이에요. 왜 여러분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는데도 삶의 변화가 없을까요? 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는데 은혜의 본질을 모를까요? 오늘 무엇을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할 때 구하는 것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구하기 전에 먼저 점검할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그 복을 누리게 한다고 하는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표시로서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세례는 이방인이 유대인이 될 때 하는 의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 세례를 받는 것은 자신이 이방인처럼 죄인임을 시인하는 행위였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겠다고 하는 다짐의 표현 방식이었습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세례를 받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이, 세례는 뭘 받아? 안 받아도 되지. 굳이 받을 필요가 없어. 이거는 왜 그럴까요? 무지함에 고집이 결합된 거예요. 무지함과 고집이 결합된 거죠. 왜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할까?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하는 의미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공교회 앞에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공증과 같은 의미로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례를 받으면,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여러분 교회 안에 정회원이 될 수가 있어요. 세례를 받음으로 정회원이 되고 그가 여러분 그 회원의 권리를 행하기 위해서 그는 그에게 주어진 의무를 준수할 책임도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마가는 세례 요한을 통해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을 돌이키는 회개로서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해야 한다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이사야와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과 연결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는 일이 메시아의 오심을 의미하고 동시에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일이 메시아 앞에서 나타난 두 번째 엘리야의 일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의 사역은 회개의 세례와 메시아의 오심을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사역은 구원의 역사와 관련하여 반드시 언급되고 기억되어야 할 의미심장한 일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매우 영광스러운 사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세례 요한을 보면 세례 요한은 부유하지도 않았어요. 세례 요한은 멋져 보이지도 않았어요. 세례 요한은 많은 것을 누리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했던 그의 사역이 영광스러운 사역인 이유가 무엇일까? 앞서 우리가 살폈듯이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일이 700여 년 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서 언급되듯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출생 배경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에 보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고 하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 이루어진 메시아의 오심과 그의 공생의 사역을 위해 하나님은 또 다른 편에서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길잡이로서 세례 요한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버지 사가랴, 어머니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세례 요한입니다. 본래 그 부모들은 불임이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가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수용하지 않아요. 그것을 마음 가운데 믿지 않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제 말라빠져서 지팡이가 된 그 나무에 새싹이 돋는다고 말하면 그것을 믿을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그 말라빠진 지팡이에 전능자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다면 그 지팡이에 새싹이 돋아난다고 하는 것, 우리가 믿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왜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사가랴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가정에 나타나는 그 현상에 대해서 그는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이것 때문에 사가랴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게 됐을까요?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막으셨어요. 하나님이 그의 입을 틀어 막으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그 사가랴는 말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서 그 입이 풀리고 말하게 돼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되어질 수 있는 게 없어요. 엘리사벳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친척이었고, 엘리사벳이 마리아보다 6개월 먼저 천사의 예고대로 아이를 갖게 되었고 출산하였습니다. 이 천사는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일러주며 그에게 주어진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알게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 원고를 쓰면서 마음이 뛰는 것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 놀라운 구원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선택에 따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준비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 친히 계획하시고 사람을 사용하여 그 일에 순종하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에 부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질적 수준을 질적으로 변화시키며 격상시켜줍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끌려다니며 할 수 없이 수동적으로 그 일에 참여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고역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자원하는 심령으로 사람의 감정적인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늘의 명령에 응답하는 자세가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으시죠? 내가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도 믿으시죠? 그렇다면 하나님, 내 삶 전체를 바쳐서 정말 멋지게 남은 일생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동역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그 기도는 안 할래요. 부담스럽잖아요. 부담스럽. 여러분, 붙잡히기만 한번 해보세요.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꿀꿀함들을 완전히 여러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낼 것이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출현을 알리고 그 길을 준비하는 일을 했습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로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엘리야처럼 사역했습니다. 그의 겸손함은 특별합니다. 자기 뒤에 오실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미 세례 요한은 인기 스타였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밀려오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기를 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자기 주제를 놓지 않았어요. 자기가 누구인 것을,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도 없는 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는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죄와 결별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갈망하는 사람,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며 그의 동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치밀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동업자이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동역자이신가요? 동업자와 동역자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동역자라고 하는 말은 짐을 같이 지는 사람, 멍에를 같이 메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단순히 이 일을 같이 하는 동업자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없이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동역자로 부르신 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 앞에서는 교회가 주신 직분을 귀한 것처럼 말을, 돌아서서는 쌩까면서 이렇게 말을 해. 에이, 지겨워 죽겠어? 아주 지겨워 죽겠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런 말을 해야 할까요? 영광스러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역이 얼마나 귀하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는 것을 하고 계십니까? 알지 못하는 것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아는 것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상 같아 보이지만 그 이면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값을 치름이 있습니다. 그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셔서 감사와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주를 내 사랑하는 반려견에게 내준다면 반려견은 그 진주의 가치를 알까요? 알 수 없어요. 반려견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힌다면 여러분, 그 반려견은 행복해 할까요? 반려견 주인의 착각이에요. 짐승은 짐승처럼 살도록 내버려둘 때 짐승이 행복한 거예요. 내 안위와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그들을 돌본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가치를 아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교회를 출석하며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되는 것에 대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잖아요. 성육신 하셨잖아요. 그리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적인 죽음을 담당하셨잖아요.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시며 그 일들을 이루셨어요.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담당하신 일들이에요. 이 일들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한다면, 이 일들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마치 여러분 돼지 목에 걸어놓는 진주와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직분을 맡아서 감당할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하늘의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무엇으로, 어떠한 땅의 응답으로 고백하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5절로 8절은 이렇게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이 복음을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마저도 피상적 이해에 그칠 때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삶에 가장 필요하고 자기를 가장 복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순간적 욕심과 세상 유행에 이끌려
복음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구원회로 부르셔서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누리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편만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마가복음이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시지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멘하며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사명회로의 부르심에도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며 능력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말과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시레 예수님 때문에 당신이 최고십니다. 우리 소망의 교회에서 함께 예배할 수 기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81장 찬송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기쁨